우리 오늘은 교다시만한 믿음 그리고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전에 보았더니 사도들이 예수께 뭐라고 청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라는 이 간청의 소리를 듣고 두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비유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동일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강구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강구한 이유가 바로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앞에 4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 여기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뭔가 그런 낙심시킨다든지 어떤 뭔가 그에게 어떤 뭔가 해가 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 땅에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마땅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가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살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너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뭐라 그래요?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그 얼마나 이렇게 엄숙한 말일까요? 그 차라리 이것은 우리가 형제에게 결코 너는 실족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할지언정 차라리 그냥 바다에 네가 빠져 죽는 게 낫지 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내용은요,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면은 마땅히 그에게 너는 경고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잘못 지적해. 근데 그 친구가 잘못을 듣고 회개를 하면은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 근데 너희가 이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에 7번씩이나 계속 나에게 죄를 지어요.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7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그때마다 그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럼 나는 그를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7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7번을 말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게 문자적이라면 만약에 8번의 죄를 지면 우리 용서할 필요가 없죠. 7번만 하면 되니까.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 동안에 나에게 어떤 나에게 잘못을 무한히 한다 할지라도 그때만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너는 마땅히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과연 이러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주님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하면은 이거는 엄격한 우리의 경고의 말씀인데 그리고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뭐 한두 번은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마음에 참을 수 있는데 계속 나에게 습관대로 반복해서 한다면요. 이게 지금 장난치고 있나? 그때는 용서해도 이게 마치 나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우리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볼 때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는 가능하지 않다.
근데 제자들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increase, 믿음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는 혹시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할 수 없는가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께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예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개의 비유를 주신 내용으로 볼 때는 단순히 예뻐하는 모습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그들의 이 믿음을 다루는 말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달라면 오케이 내가 믿음을 주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하겠다. 근데 이 비유 주신 말씀은 뭔가 그들의 요구가 뭔가가 잘못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바른 그들에게 신앙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개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볼까요? 어떤 비유인가? 첫 번째가요. 믿음을 더해달라 했더니 다른 대답 안 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게 뭐죠? 만약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는 실은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너무나 조그만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명하여 그가 뽑히어서 바다에 던지려 한다면 그 나무가 순종하고 바다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큰 믿음이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믿음이 좀 커야지 예수님 같이 정도가 돼야지 이걸 명해서 바다 빠질 수가 있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이 뽕나무 해가지고 야 바다에 빠지면 빠지는가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작을까요? 우리는 겨자씨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명한다면 인간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데 명한다면 그것이 순종하게 될 거야.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이만한 믿음도 거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웬만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365일 날마다 기도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믿음이 정말 겨자씨보다 없는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뭘까요? 겨자씨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스피른 비유에서 이미 천국 비유에서 많은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겨자씨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겨자씨를 할지라도 그게 땅에 심겨지면 어때요? 땅에 심겨지면은 만약에 그것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내리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 실은 이 살아있는 겨자씨는 뿌리를 내리고 그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하게 자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서 겨자씨는 단순히 조그마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생명력 있는, 다른 말로 참된 믿음, 정말 내가 참된 믿음만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그럼 결국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정도의 생명력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의 믿음에
양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더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게 조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질이 생명력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면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실제 우리는 보통 저 앞에 큰 믿음을 달라 그래요. 더 큰 믿음을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이미 가진 믿음이 얼마나 참된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만큼 큰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크게 장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생명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참된 생명의 믿음이 뭘까? 과연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럴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갖춰야지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실체를 먼저 인정하는 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의심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내 마음속에 확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지만이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분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교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늘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죠.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와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와 교제하는가? 우리가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와 가까이 하면서 항상 그분과 이렇게 어떤 상의하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이런 삶이 없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 참된 믿음이라 할 때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계속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믿음이 있다 안 그래요. 참된 믿음은 하나가 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을, 이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내가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서도 그분의 나에게 행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에 어떤 마음의 주저함이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따라야 돼요. 참된 믿음이 생명력 믿음입니다. 내가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내가 내 삶 속에 행하며 사는 것, 바로 이런 삶을 가르쳐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이 중에 하나가 더 빠진다면
생명력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연산해서 이제 우리가 뽕나무 사건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뽕나무에게 내가 명해서 야 거기에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그럴 때 먼저 이게 주의 뜻이냐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원합니다. 근데 내가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이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백날 기도하고 360을 기도한다 그럴 때 과연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질까? 첫째, 두 번째는 가능해요.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럼 뽕나무가 땅에 심겨온 것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잘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뽕나무에게 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진짜 참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어설프게 그건 내 욕심이지 너의 생각이고 너의 뜻으로 하는 것이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뽕나무 뼈뼈 빠지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닌데 과연 내가 뽑히라 그러면 과연 이게 주의 뜻이 아닌지인데 그게 이행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뽑혀서 지금 바다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주 앞에 간구하기도 전에 그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과연 그것이 주의 뜻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할 때 너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너의 질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데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겨자씨일 만한 비록 그것이 적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 역사하게 돼 있어. 여러분 오래전에 이탈리아의 한 무덤에서 일어난 한 일이 소개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의 자기는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가지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혹시나 내가 부활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이 3톤의 이 큰 화강암 돌인가요? 그것은 나를 막아달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해도 일어나지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가족의 유언의 말대로 3톤이 되는 그 화석을 큰 이렇게 화강암 돌을 거기다 이렇게 막습니다. 근데 막기 전에 한 마리의 새가 상수를 나면 씨를 거기에 떨어뜨리게 돼요. 맨눈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이 상술나무가 거기에 뿌리가 뽑혀서 뿌리가 박혀가지고 자라가지고 이 3톤의 화강암 볼을 깨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뭘 말해? 이게 생명력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참된 믿음인데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이게 생명력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참된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서 이 믿음을 가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필요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 우리는 보통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주의 뜻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하고 문제를 만날 때 이게 주의 뜻인가? 우리는 그냥 내 욕심대로 이 문제만 없어진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요. 근데 우리는 나의 어떤
안정과 나의 삶을 계속 있는 기도해요. 360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 참된 어떤 이 믿음 발휘와 같이 참된 생명력이 있는 어떤 씨앗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주세요. 이 종을 주신 것은 또 그들의 다른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강구에 대해서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왜 그들이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자, 어떤 동기일까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실래요? 10장에 17절 이런 일이 벌어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이들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고 가는 것보다 이상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너무나 기뻤던 거야. 일이 벌어진 것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의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은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내가 주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동기가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더해서 믿음을 더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형제를 용서하고 실족지 않는 일을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은 그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잘못됐을까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동기가 있는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팔고 와라 어쩌고 할 때 그때 이제 제자들도 근데 우리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실래요? 17장 19장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헌신하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은 오늘 이게 누가복음 10장과 동일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사건들이에요. 둘 다요. 그러면 바로 이 상태가 입성의 바로 사건은 바로 이 마음을 이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음을 더해서 큰 믿음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일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을 행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리까?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 역사를 하고 싶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믿음을 행사하기 원하는 것이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죠. 그들이 이 동기가 예수님은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너가 왜 믿음을 더 크게 갖기를 원해? 그 이유가 뭔데?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아니 너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기본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안전한 삶,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고 그렇게 주님이 해준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구합니다. 문제 2개 만날까 하나만 만나고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뭔가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는 보상으로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 믿을 자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어도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왜 믿어?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정도의 보상, 내 삶이 좀 평안해야 되고 뭔가 풍성해야 되고 문제가 없앤다는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주 앞에 큰 믿음으로 주님을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나에게 어떤 보상이 유익이 있는가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주신 거예요. 야, 종이 뭐라 그러죠? 밭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즉시 밥 먹을 자가 어디 있느냐. 주인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주인이 먹을 밥도 준비해 놓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 후에야 주인이 끝난 다음에 그때 식사하는 게 종이 아니냐. 그리고 종이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모든 명령을 다 충성히 행한 다음에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보상을 바래?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거죠. 내가 나한테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너희는 실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인가요? 바울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마치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에게 보상했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도 주인의 은혜죠. 종이 안 되면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일하기를 종이 일하기를 주었고 이 모든 일들 다 은혜라는 거죠. 그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 앞에 하루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이 모든 내가 함께한 이 모든 결과인데 마침 너는 내가 스스로가 믿음을 크게 가져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보상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은 이렇게 일을 해도 오히려 겸손하게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구한 이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내 삶이 나아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종들이 돌아오면 때로는 종들을 편히 앉으라고 하고 발을 씻겨서 발을 먹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종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주인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와 같이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른 동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럴 땐 동기에서는 참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들은 어떤 믿음이 커야지만이 그리고 어떤 믿음이 어떤 뭔가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동기가 바른 것이냐 그리고 믿음은 어떤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가 이 모든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살아갈 때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을 그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 우리를 베풀고 인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받을 몫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강구해서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충분한 모든 길들을 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면서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 내 뜻에 따라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은 오히려 주의 뜻을 분별하여 참으로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게 주의 뜻이라면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게 주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가 그릇된 마음을 주여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공급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